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이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회사도, 우리의 일터도, 심지어는 우리 각 사람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닫혀졌습니다. 더 관계가 멀어졌고, 더 축소되고, 더 좌절되고 낭망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더 돌아보지 못하는 처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과연 어떠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준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며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3절 말씀이네요.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여기서 네 개는 누구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서 나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상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아마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서 그를 세워두신 거예요. 두셨더니 거기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뼈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에다가 자기를 환상 가운데 데려놓으신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를,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것을 걸어보게 하신 거예요.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떤 상태냐면 아주 말랐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져서 생기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만이 그곳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요. 3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그러니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아마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어떻게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호흡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인공호흡을 통해서, 심장 압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혹시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세놉을 섬기고 이롤 성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소와 양과 목축과 가득하게 좋은 곳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세놉을 섬기고 이롤 성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고
당시 왕이었던 왕도 사로잡혀서 그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함께 끌려가게 되고 그들은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상 숭배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상 숭배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 삶,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문화와 문명과 경제와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경제와 사상과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조는 바로 개인주의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주의, 내가 인생의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고 나만 만족되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을 풀을 통해서도 새를 통해서도 달을 통해서도 오늘 심지어는 나무를 통해서도 거기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피조물을 지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온 사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물론, 모든 것은 물질에서 기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든지 하나님이라는 것조차도 이 물질에 먼저 존재했고 그거의 과정 가운데서 피생적으로 발생된 것이 바로 종교와 신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물론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 공산주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 무익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조차도 무익하게 여기고 그리고 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익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과 경제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물질을 어떻게 얻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마음들과 우리 양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물질만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황금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상업주의, 모든 것이 물질을 얻는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없는 사상들, 체계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벨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문화와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선 우상 숭배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서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18절로 20절 말씀 보니까요, 한 왕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청했는데 다 일치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일치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양하여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해서 한 사람이 나는 뭘 샀다고요? 뭘 샀어요?
밭을 샀음에 아무리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원청컨대 나로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으니 그 혼인잔치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뭘 샀다고요? 소 5결이 10마리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뭐 있으니까요? 장가 갔으니까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했지만 온 사람들입니까? 오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초청하셨지만, 천국 혼인잔치에 부르기를 초청하셨지만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빠져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죄냐?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아니요, 저는 열심히 저는 장가 들어서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뿐입니다. 뭐요?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저는 좋은 자동차 사서 그것으로 그런 멀리 드라이브 해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있다고요? 먹고, 여러분, 먹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마시고, 마시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장가 들고, 장가 드는 게 잘못입니까? 시집 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거 죄가 있습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 앞에 한마디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뭐하기까지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멸망을 누구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에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우상숭배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또한 우상숭배는 이거라고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질 뭘로 바꿨습니까? 사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 여러분,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목석,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라. 이건 신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신이 아닌데도 섬긴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지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을 여러분 구원자로 섬기면서요, 여러분 20만 명, 30만 명이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상들이 밝히 드러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한 것과 부정한 것과 사욕, 개인적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마음 가운데서 음란과 정욕과 탐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내리시죠.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다 남겨요.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말이 되었던 좋고 기름진 것, 귀한 것들은 다 남겨가지고 가져와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처럼 말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무슨 죄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마음이 완고한 것, 마음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은 사신 뭐에게 절한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상에 절한 것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단단한 마음대 돌처럼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이독경 마이동풍 전혀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 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체계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볼 때요,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가 거짓되이 이단들에 빠졌었다 살았던 사람들, 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징계의 표적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죽어있는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처럼 명령해요.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처럼 명령하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뭐하라고요?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신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대언하라는 거요, 에스겔 보고 말하라는 것이요,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요. 5절 6절 계속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루아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말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어있지만, 그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당신의 말을 대언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하면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하면요 우리 입술로 매면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고요? 풀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선포할 때 영혼을 살아나도록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쫓아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처럼 선포한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대언한 것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러분, 찬양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있는데요. 반주 가능한가요?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직접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일어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게 먼저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나쁜 말을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한 그들을 그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눈을 가지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신명기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심지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요? 뭐한 대로요?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선포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바보 멍청이가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는 일터가 여러분 저주받은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엘림 재단이 여러분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주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요, 감사의 인생이요, 영광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의 반대로 멸망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회복의 영혼의 회복을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주신 그 입술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저주를 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고,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했고, 얼마나 나쁜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 된다. 잘 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이라. 우리의 나라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12시 정오 기도를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선포했습니다. 12시 정오의 시간 되면 잠깐이라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7절로 10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요. 말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들이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계속해 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라고요? 대언하라. 생기여 대언하여 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여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루아흐가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선포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 10절 같이 역사가 일어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했더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파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뭐가 되었어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생기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단어는 똑같이 다음같이 쓰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뭐가요? 이게 루아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가게 하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 창세기 2장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가운데 역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했어요? 뭐 하셨어요? 여기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요. 빵빵빵 당신은 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도장 찍혀서 여러분 멸망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장 찍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에게 도장 찍혀서 여러분 내가 영생 준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이 거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걸 진짜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걸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처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치심을 받는 것, 주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인데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메말라 있는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생기가 돋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가니 그것이 일어서서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 주의 영이 거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 그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군사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뭐가 된 자요? 군사된 자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는 군사다. 하나님 앞에 군사다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이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좋은 뭐라요? 좋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인들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인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군사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군사인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다 헤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건 군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그래 뭐라 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누구라고요?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 여러분, 병사된 하나님의 병사된 하나님의 군대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 여러분 그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과 경제와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경제와 문화와 시스템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혹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다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없는 생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겸손하게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을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요, 큰 목소리 내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문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음란과 악행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오늘 개인적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죄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위해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믿음의 엘림재단,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아버지 거짓됨과 아버지 하나님 떠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든 문화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상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서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